Strikes Back.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네, 저희가 이제 뭐 최근부터 나누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듣지 못할 분들에게는 듣지 못하고 또 들을 분들에게는 들을 텐데 여러 가지 미혹과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마음을 잘 지키시고 성령님 잘 쫓아주시면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분명히 붙잡고 사람의 말과 다른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 뭐 제목은 오늘 환난 생존법인데 그거 외에 다른 생존법이 없어요. 주님을 순결히 따라가는 것. 그렇지. 아멘이죠. 아멘. 예. 저번 주에 저희 나눈 것들 여기 보니까는 뭐 워낙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왕국의 학습 유튜브 계정으로 말세 대환란 3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짐승의 표 관련해서 쓰잘데없는 논쟁들에 대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미혹되실 분들 있을까봐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시간상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들어갑시다. 예, 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부딪혀야 될 실제 세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성령이 나온 대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표적과 이적을 동원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믿게 만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믿게 합니다. 말씀을 희석하거나 왜곡하거나 있는 그대로 못 믿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 이 일들이 점점점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눈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앞에 어떠한 신기한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말씀 있는 그대로 믿게 하냐,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게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택한 자도 어떻게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표적과 이적까지 동원해서 미혹해 한다는 일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안 벌어진다고요? 벌어진다고요. 신명기 13장은 이미 이 일들을 알고 이런 거 이미 기록해놨어요.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런 거 동원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믿자 그러면 그놈 돌로 치래요. 자, 그게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하나님 사이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보면 이게 스가랴서 4장 14절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서 주 앞에 온 세상이 주 앞에 서서 섬기게 하는 기름 바른 두 사람. 이 사람이 두 증인인데 여러분 누군지 저도 몰라요. 막 그 누군지 막 맞추는 그 노래 하는 게 아니고 두 명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하면서 막 재앙들을 선고해요. 심판이 이렇게 임할 거다 저렇게 임할 거다. 그럼 그대로 막 전 세계에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보면 회개하시겠어요? 버티시겠어요? 회개할 것 같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버팁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사람들만 있는 그 두 증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있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는 복음 전도에 완전 꽂힙니다. 예수 증거에.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이키려고.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해주고 성령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 표적과 이익들이 따르는데 하나님 쪽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귀신 쪽에도 그 일이 있어요. 이게 동시에 벌어집니다. 이렇게 인카운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재앙을 얘기하고 뭐 하면은 아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수많은 미혹과 속임과 여러 가지들 다 동원돼 갖고 아 저건 진짜가 아니야 그냥 사람 괴롭히고 짜증나 저 현장이 듣기 싫어 이러면서 끝까지 갑니다. 짜증이 그게 달할 때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보내 갖고 그 두 증인을 죽여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럼 사람들 다 보는 앞에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냐면 와 회개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보이는 두 명이 보이고 표적의 기적이 나오면 메시지 그럴싸한데 하나님의 진리인 거 양심 안 속이면 아는데 진리보다 자기 죄를 합리화해 주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완악함이에요. 이런 재앙들이 났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욕만 하고 있다가 아 재수없게 맨날 저런 얘기한다고 욕만 하고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딱 죽이니까 다 신나요. 전 세계가.
재수없다, 쌤통 잘 죽었다, 막 서로 예물 보내고 막 기프티콘 보내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시체를 묻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흘 만에 이 시체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걸 보고 지진이 꽉 나고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집단적 회개는 이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물론 개개인적 회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단적 회개 있죠. 이스라엘 자체가 통째로 돌아오는 거 빼놓고는 집단적 회개가 마지막 기록이에요. 뭐냐면 이걸 보고 그리고 딱 믿게 되는 무리들. 그 다음부터 대환란 시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여러분 예고편 보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봐도 놀라신다 안 놀라신다? 안 놀라신다. 왜냐하면 마치 모세가 저거 지팡이 던지면은 저거 막 뱀 됐다가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그 애굽의 흑마술사들이 와가지고 몇 개 비슷하게 표적과 기적 따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표적과 기적도 당연히 나오지만 이 메시지가 상충돼갖고 사람들이 헷갈리고 안 믿고 죄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 가다가 그래도 믿을 사람들은 살아나서 이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입니다. 영화 같아요? 영화 같아요? 네, 실제입니다. 말씀. 자, 그치, 말씀에도 나오지. 그렇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사탄도, 마귀도, 이 귀신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분 영빨 있어 막 이런 말이 뭐냐면 치유 사역 장난 아니야, 표적 장난 아니야, 이걸로 이게 기준인 거예요, 표적이. 근데 표적 따라가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표적을 통해 증거하는 메시지가 뭐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하지. 예수냐 아니냐. 네. 근데 나는 이 영상 보면서 도전이 딱 받는 진짜 거야. 열받더라고요 저도. 우리가 제대로 영혼을 안 팔았나 봐. 나 예수님께 예수님한테 통째로 완전 팔아야 팔아야 되는데 되는데 덜 팔았나 봐 예수님께 쟤네 영혼을. 귀신한테 지금 팔아가지고. 주님 영혼 받아주십시오. 씨 날라다니는 거 나 못 날아? 나 못 날아? 근데 확실한 건 싸우면 형이 이겨. 내가 이걸 싸우면 형이 이겨. 확실해. 자, 근데 우리의 싸움은 결과의 싸움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문제지. 우민이가 도마 위에 사람을 잘 올려놔. 올려놓고 조롱하다가 딱. 장난이야? 어쨌든 아니야. 여러분 이제 안 속으실 거죠? 미리 여러분 저 백신 맞으시는 거예요. 말세 백신. 백신.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 미혹해 갖고 여러분들 알건 말씀 그대로를 못 믿게 하는 것. 말씀을 희석하는 것.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믿게 하는 것. 이름은 이름은 여호와지만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게 하는 것. 이걸 표적과 이적까지 동원해서 일어난 일이 곧 벌어집니다. 이제 이미 제3세계는 그러고 있고요. 우리만 지금 이런 교리 논쟁에 매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날 때가 되십시오. 이제 그 논쟁이 실제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아무 문제 그게 내가 왜 이렇게 열렸을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사실 진짜 얘네들이 이제 뭐 진짜냐 가짜냐 이걸 떠나서 진짜 이게 흑마법이라면 진짜 귀신한테 영혼 팔았다면 얘네들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신 숭배를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귀신한테 영 막 바치고 자기 삶 다 바치고. 얘네가 자백해. 우리는 뭐 하냐고요. 자기 왕따였어 갖고 자기 그냥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하거든요. 얘네가 유튜브에서 지네 입으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진짜 답답한 게 이제 뭐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한국 교회 현실을 딱 돌아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세습 뭐 거짓 뭐 이런 걸로만 싸우고 앉아 있고 세상이 만들어낸 룰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세상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영 올려드리고 내 생명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결하게 서 있을까? 이게 아니라 저 목사 세습했어. 아니 세습하면 안 돼? 난 진짜 레위인은 혈통적으로 세습 안 하면 죽어. 아니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표적과 그게 WCC가 문제지 지금. 세습이 둘째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어쩌라고 지금. WCC가 문제지. 나 진짜. 어쨌든 이런 논쟁들이 다 아무 소용 없을 때가 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네.
아 당장 위에 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도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네.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결국 예수님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얘네가 담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도 정말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어떤 증언을 담고 있는 게 정체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게 될 텐데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게 될 텐데 예수님 안에 정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끝까지 담고 있을 거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증언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 자체를 교회가 터부시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성도에 대한 모습을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 디모데서가 바울이 정말 죽기 마지막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 책에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거 아니에요. 본인 인생이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명령. 그게 디모데후서 4장인데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여러분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증인되라고 성령의 권능 증인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자 4장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제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새 번역 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이게 바울이 마지막 자기 영적 자식이었던 디모데에게 줬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도를 하잖아요. 매주 이제 금요일 또 한 달에 한 번 전도를 하는데 그 이제 저희 전도팀들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저한테 이제 보고를 주는 거예요. 보고를 주는데 무슨 보고냐면 자기들이 이제 막 그 복음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의 그 홍대 합정 지역 그 이제 연합 이런 찬양 전도 팀이었대요. 그래서 오, 연합부터 안 맞아. 그치. 무슨 거기 이제 뭐 느낌 왔지. 그 연합 찬양 팀이 이제 저희를 보면 막 더 신나서 연주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막 전도를 하니까. 그렇지 백업 해주는 거지 백업 내가 때릴 테니까 네 전도해라 그치 같이 바로 이게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애들한테 오더니 아니 홍대에서는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야 그럼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 전도하면 들어? 아니 그래서 내가 이 말 듣고 나도 이 형처럼 갑자기 진짜 그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딱 나서 아니 죄인들이 그럼 복음은 원래 안 듣는다고. 홍대라서 뭐 여기 뭐 그럼 음악으로 하면 들어? 안 들어요. 원래 안 들어요 복음은. 그래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은 상관없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실력 있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였나 봐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생짜로 뭐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갑자기 제 동생이 다 끝나고 모였는데 거기 막 엉엉 울고 있어 거기서. 왜? 막 엉엉 울고 있어. 그래서 왜 울지? 내가 그냥 걱정되니까 갔어요. 왜 울지? 갔어. 그래서 너 왜 우냐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데 와 이거 너무 자기가 얘기해도 너무 개독 같은 소리라는 거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 얘가 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외치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맞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이걸 설명 아예 없는 결론이지 딱 좋지 근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아예 관심 없고 이걸 그 사나운 눈빛과 이 시선들이 그냥 스쳐가는 걸 보면서 얘가 절망을 한 거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슬프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야. 내가 울지 마.
울지 말라고. 그냥 뭐가 뭐 마음이 있었나 봐. 하나님이 주셨던 뭐 이렇게 마음이 있었나. 애들 아. 다 했는데 막 그냥 엉엉 울더라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지나갔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정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아마 미쳐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계시록 때 순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잖아요. 뭐 계시록 6장에도 있고 20장에도 있고 쭉 있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들의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증언과 아버지의 말씀을 빼면 그럼 마지막 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것으로 이 선포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끝까지 외쳐주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기뻐하셨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우리가 제껴두고 타협해서 교회들도 야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교회들도 야, 오히려 전도하는 것 자체를 오면 다 시비 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단 어디냐 신천지냐 뭐냐 더해. 근데 교단에 더해. 내가 이번 주는 저는 이제 그 공중 폭격을 보통 해요. 뭐냐면 지방. 쥐바미를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 다 끼고 마이크를 세게 끼고 이제 세게 끼는 건 뭐야? 소리를 크게 세게 끼고 세게 끼고 끼고 막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돌아다니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막 거리 막 신호등에서 사람들 모이면 전도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전도를 쭉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면 예수님 못 만날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못 만날 수 있다고 안 하고 못 만난다고. 그리고 빨리 지금 성경을 사시고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막 이걸로 마이크로 잡고 막 설명하더라고요. 성령님께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서 성경을 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라고. 그리고 이런 미친 예수전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는 이 여러분들 꼴도 보기 싫어하는 이 거리의 복음 증거자들도 이제 없어질 거라고. 점점 복음을 여러분이 찾고 싶어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희귀해져서 물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될 건데 그때 말고 지금 빨리 진리를 찾으시라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뭐 준비된 말도 아니에요. 그런 말이 막 나오고 막 일반 사람들 막 기도를 가르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포기하는 시대예요. 그 흔히 우리가 욕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들 가보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인문학 책이나 읽고 시위나 할 줄 알지 복음은 못 전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뭐 그 누구라고 연합 찬양 합대 뭐, 홍정 예. 합대 홍정이래. 하여튼 뭐 그 홍대 어쨌든, 합정 뭐 그 무리들이 있대요. 뭐 실력 뭐 이런 스케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저도 느낀 게 뭐냐면 길 가다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노숙자 한 분께서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는데 저 원래 보통은 저는 이제 사지가 멀쩡하신 노숙자분들은 전 쳐다도 안 봐요. 왜냐면 일하면 되는데 너무 인생을 그걸 선택하신 거니까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순간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 형제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십시오. 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냥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근데 순간 그 형제를 딱 지나가는데 숨이 멎을 것처럼 막 가슴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막 눈물을 그 자리에서 펑펑 쏟아내는데 그러면서 제가 엄청 오열하면서 그 노숙자분한테 가서 계속 울었어요. 그 노숙자분한테 가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막 1,000원짜리랑 막 100원짜리 있는데 다 드리면서 예수님이 형제님 사랑한다고 막 울면서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게 어떠한 스케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진짜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럼 그 결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어떠한 스케일 뭐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음악 아무리 잘해봤자 세상에서 음악 잘하는 애들보다 못하잖아요. 노래 맞아. 아무리 잘해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노래 잘하는 사람 극소수예요. 내가 얼마 잘하는지 그 친구들이 제가 모르겠지만 뭐 실력 갖다가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딱 그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복음을 그냥 생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열매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으면
그걸 우리를 말리는 게 아니라 같은 팀으로 여기고 BGM 계속 깔아주고. 그래. 야 그다음- 뒤에다 이거 영적 전쟁으로 저 오. 홈미케한 형 쫓아주고. 오. 근데 우리한테 가라 그러잖아.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너네 같은 애들 오면은 오히려 예수쟁이들 오해받는다 이런 의미야. 가라고. 그분 중에도 이거 환자들 몇 명 나왔고 이제 띵까지 하면 또 앞에 전도한 사람 나오기를 기도하자. 다 팀인데 뭐. 슬프다. 팀 아닌 것 같아. 에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 얘기하니까 나도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태국을 갔다가 짧게 정리하면 태국을 갔다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 학교 가고 막 전도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나 이제 같이 다 전도 끝나고 떠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뭐 거기 몰 같은데 놀러 간다고 갔어. 신나게 가는데 가는 버스 안에서 내가 갑자기 아픈 거야. 막 정신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와 아파갖고 이러는데 몰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진짜 너무 아파갖고 그냥 네 가라 나 혼자 나 어디 있겠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정신없어 찾아갖고 어디 앉았다? 앉았는데 내가 어디 앉았냐면은 그 장사하는데 앞에 앉은 거야. 나 몰랐어. 막 우상 장사 막 그런 거였 나도 그래요. 나 앉아갖고 그러는데 너무 아파갖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이게 우상 장사야. 이분이 이제 아줌마인데 태국 분인데 내 태국말 아예 안 되잖아. 그치. 이분도 안 돼. 태국말밖에. 근데 갑자기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이분을 만나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몸도 안 아파. 그래갖고 진짜 마음이 오면 이분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전도를 바디랭귀지로 막 하는데 아 진짜? 얼마나 딥하게 들어가면 모든 종교는 다 뻥이다. 그 어떻게 해? 모든 우상은 다 뻥이다. 그 어떻게 어떻게 바디랭귀지? 이게 다 전해졌어. 진짜로? 그래갖고 이분이 그럼 자기 예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다 들어갔고 이분이 빡 듣더니 교회 어디 나가더냐 자기 어디 나가더냐고. 그거를 태국말로 하는데 알아들은 거야? 그건 이제 와서 왔지. 아. 마지막 와갖고 야 교회로 빨리 인도하라고. 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는 게 언어도 둘째고 뭐도 둘째고 언어는 영이니까. 그냥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 아니, 영상 언어 찍어놨으면 대박이다. 하면서도 나도 놀란 게 말이 안 통하는데 막 들어가. 영적으로 뭔지 알지? 막 이게 쏙쏙 들어. 이분도 막 이해가 그래서 이해를 막 종교가 뻥이고 막 다 들어가 막 지역별로 다 다르지 않냐 막 나 막 콩글리시 섞고 막 이거 막 몸집 발질 섞고 하니까 막 이거 들어가. 너무 그치, 놀라. 그치. 우리가 언어는 마음이 없어서 영이야. 전도를 안 하는 거지. 그치.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 없어서 그렇구나. 난 아멘. 그래서 전도 못해. 나 뻥이야. 속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구하시고 진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증언 성령 주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아멘. 그래도 마지막 때 이 증언을 우리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날선 증언들을 포기하면 순교할 일이 없어요. 죽을 일이 없어요. 아니 입을 닫고 있는데 그렇지. 누가 죽여? 안 죽여. 아무도 안 죽여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고 무조건 예수께 속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영에 속해 있는 마지막 때 신부들의 모습은 아무리 위험한 곳에서도 예수에 대한 증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모형을 지향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나가야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마태복음 10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그래서 네.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주님의 때가 오실 때가 가까우면 전 세계에서 지진에 전쟁에 기근에 핍박에 막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맞고 뭘로 맞고 우리 중에 순교를 영광스럽게 허락하시는 분들 순교하고 또 주님께서 또 옮기시면 또 옮기고 막 곳곳에서 아마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언어는 달라도 예수의 증인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때가 가까웠다는 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정확히 갈라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에녹이죠. 에녹이 자기 아들을 딱 낳고 이름 무드셀라잖아요. 이게 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은 에녹이 가진 메시지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곧 심판이 임한다. 이 메시지를 주셔놓고 언제 온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언제가 아들이 딱 나니까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줘요. 무드셀라가 뭐냐면 얘 끝나고 얘 죽고 나서 온다는 거예요. 뭐가? 심판이. 그래서 실제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하나님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969세.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터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메시지를 막 전하는 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 전까지 모르다가 아들이 나오니까는 얘 죽으면은 이제 심판이 임한다니까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애가 3일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몇 년 살지 모르잖아요. 969년 살았다고 미리 알았으면 에녹도 에녹도 저 하늘 안 갔을 수도 있어 우리 형님도.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지 무조건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 돼. 잠들면 안 임박성. 돼. 잠들면 왜냐면 안 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끝에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거와 깨어 있는 그 차이가 뭐냐면 주님이 나중에 늦게 올 거라 생각하면 무조건 잠들어요. 그치. 아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이렇게 잠든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 돼 있으면 바짝 깨져요. 이렇게 날이 서요.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비유들 보면 악한 사람들은 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믿는 사람들. 그치. 그 다음에 신랑이 더디 오매 졸며 잘세. 다 이거예요. 예, 예. 다 악한 사람들은 임박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열처녀 비유도 그래요. 열처녀 비유도 이 친구 신랑 오는 거는 다 알고 있어. 그렇지, 다 알지. 오는 건 다 알고 있어. 설마 오늘 오겠어 이러고 자는 거야. 그날 오는 거지. 근데. 열처녀 비유 보면은 일단 다 자거든요. 깨십시다 우리. 아멘. 깨십시다. 일단 깨갖고 가야 돼요. 여기 이거 베드로서 하나만. 읽어봐요. 베드로 3장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지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 그냥 그대로다. 이게 마지막 때 오게 될 미혹이라고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은 욕망대로 막 살면서 야, 니 예수님 오신다며. 예수님 곧 오신다며. 곧 오신당. 그거 뭐 나 안 왔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게 아니다. 도리어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들, 악한 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더디 오는 거에 대해서 조롱하고 웃고 떠들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지. 만약 저만 해도 10년 전에 오셨으면 안 깨어났을 수도, 자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자비가 커서 모든 사람 정말 구원받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더디 참아주시는구나 라는 이 마음을 알고 전하는 사람들하고 주님이 늦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또 이 얘기 듣고 예. 야 그러면 좀 이따 오시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 주님 오늘 오는 것처럼 살아야 돼. 지금.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그런 사람. right now. 삐뚤어진 사람들 끝까지 삐뚤어져. 나 진짜 너무 불쌍해. 삐뚤어진 분들 보면 마음 좋게 먹으세요. 네. 그러니까 에녹도 자기 아들이 죽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를 막 다니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래요. 왜? 우리가 아까도 어떤 분 댓글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 누가 전도하다 하도 어려운 일 당하신다는데 그 아버지분은 주변 사람을 볼 때 이게 아무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깊게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계속 갑니다. 이분이 이런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런 취급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닌데 나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이 끔찍한 죄 가운데 매여있던 나 자유케 해주시고 나 구원해 주시고 나 해주시려고 왔구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막 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나 그런 취급 받기 싫어요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셔서 그렇지 속아서 그렇지 그 생각에 시작하시면 하나님 자리에 서기 시작하시면 아버지의 깊은 교제 가운데 계속 들어가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울왕 같은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찔러도 사울왕처럼 쪽팔리니까 좀 이따 해요. 나중에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로. 사람에게 보이는 걸 제끼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니까 맨날 어떻게 볼까 그것만 신경 써. 큰일 난다니까요. 어쨌든 에녹 형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막 이제 급한 거야 막.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막 돌아다니다가 무슨 얘기를 나 중간에 지금 샜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대한 인트로 깔고 계신 거예요. 연결 안 되는데 어쨌든 임박. 기억났어. 주에 나서면은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 주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면 마음이 딱 갈라져요. 자, 아예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마음 갈라진 사람 두 사람이에요. 뭐냐? 딱 이게 임박성이 오면 뭐 위험하다, 심판이 온다, 에녹 받았던 메시지처럼 그러면 일단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몸뚱아리 신경부터 씁니다. 어떻게 내가 그럼 뭐 어디로 톡 갈까? 그럼 나 먹을 거 어디다 짱 박아 놓을까? 이거밖에 신경 안 써요. 근데 반대로 에녹처럼 주님 때 가깝다고 딱 하는 분들은 이걸 알게 되면 영혼 큰일 난 거야. 주변에 어떻게 해들 지금 영혼 이해되시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마태복음 이걸 우리가 염두를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다 피셨나요? 네. 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 왜 주시냐면요. 우리가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죽기를 인도하고 싶은 갈망 없이 그냥 하나님 능력만 구한다. 엄청난 여러분 미혹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왜 구하냐? 룩겜미 하시려고. 나 이거 영빨 있게 그냥 예언도 하고 그냥 딱 하면 병 낫고 이거 하시려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주여 나온다. 이게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아멘. 거예요. 말씀을 확정하시려고.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두렵고 떨었는데 바울도 쫄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하고 사람의 설득 잘하고 말 잘하고 나의 어떠함 인간의 어떠함 누룩 같은 걸로 전하지 않고 그냥 미련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전했더니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이 말 잘하고 쟤는 뭐 믿음 하는 이런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이 사람의 어떠함 말고 하나님께 있게 하시려고 내가 그냥 성령 인도하심을 전하면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알아서 이것들을 증거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둘 수 있도록 하신다. 아멘. 하는 말씀처럼 이 전에야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이 진짜라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사도행전이 그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선포하란 말 선포하고 전했더니 하나님 그거에 따라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도 말씀 증거하기를 결정하십시다. 아멘. 능력 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 증거하기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권능을 왜 주냐? 증인되라고. 아멘. 아멘이죠. 자, 그래서 쭉 가서 7절 메시지를 주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을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까웠구나 하고 회개하겠죠. 돌아오겠죠. 믿겠죠. 9절 재정은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이거 하나님 일하려면 나 돈 필요한데 그냥 가세요. 주님 인도하시면 가세요. 아멘. 가. 그러면 10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또 전도 자체의 목적보다 또 가면은 거기 어떻게 나 또 뭐 옷 몇 벌 필요해요. 나 뭐 한 번씩 갈아입어야 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영혼을 완전 꽂히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그냥 완전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 구원하시고 싶은 그 구량의 열정을 내게 그대로 이식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도시에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들이 전도했던 방법 그대로예요. 그냥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셨겠죠. 영접하는 자 여기 들어가요. 가서 거기 머물면서 이 베이스 캠프 삼아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무서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자세가 달라 복음 그래. 전하는. 리디아 누님 아시죠? 자주장사. 이분이 딱 바울 오니까 영접 집으로 이렇게 하고 집에서 막 구원받고 다 복음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 성령 인도하심 받고. 아멘이죠? 아멘. 네. 그렇게 됐다. 16절. 엄청 심플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기겠고 저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기실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뭘 말할지 나 잘 몰라요. 괜찮아. 마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통로사 막 대언을 시켜버려요. 그냥. 아멘. 여러분들 이해 못한 얘기도 그냥 막 나와. 아멘. 통로로. 얘기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야.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전도 해보신 분 알아요. 딱 어떻게 전도하다 보면은 잘 안 뚫리다가 홈런 이게, 칠 때. 이게 홈런 때릴 때가 딱 있어. 그러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딱 알아. 이게 뭔가 빡 왔어 이게. 그치. 홈런. 그러면 걔도 홈런을 맞으면 얘도 흔들려 이렇게. 티를 안 내는데 자기도 알아. 영적으로 뭔가 이게 견과지 깨진 거예요. 막, 홈런. 자기도 놀라는 거지 뭔가 그렇지. 깨져서 마음속에서. 나도 간증할 때 많이 얘기 안 하는데 저도 홈런 맞은 적 있대. 예수 믿기 전에. 뭐였어? 며칠 전에 한두 달 전인가 예수 믿기. 아니 근데 아는 저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고 커밍아웃 해갖고 제가 제꼈단 말이에요. 예밍아웃. 예밍아웃 해갖고 내가 나한테 전담 죽인다고 제꼈는데 얘랑 같이 이제 옆에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해요. 근데 답답하게 못 알아들어 그 사람이. 답답해갖고 나 듣다 너 가면서 그래갖고 내가 막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 이거 아니냐고 이거. 들은 게 있으니까. 내가 전달한 거 듣는데 난 이해가 됐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막 얘기를 했어. 얘기하면서 내가 잠깐만서 봐. 하면서 봐. 이렇게 했는데 얘들 뭘 느꼈나 봐.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제가 맨날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가 뭔가 홈런을 느꼈나 봐. 근데 한 번 더 들이대요. 침도함이 필요해.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그래갖고는 이제 교회 나오라는 거라서 야 됐어 이 새끼다. 제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필살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어떤 예수쟁이도 답변 못하는. 내가 맨날 저 예수쟁이들 교회 떠나게 만들었을 때였으니까 그때 적그리스도 시절이었으니까 필살기 무기로 야 나도 창조주 다 안다. 전능하신 것도 안다. 그럼 또 좋아할 거 아니야. 마지막 이 필살기 질문이 뭐냐면 이거야. 야 근데 난 그때 반미 좌빨 귀 흔들려 있었어요. 이랬어. 야 그러면 저 지금 미국 저 쓰레기 나라 저거 하나님이 저 슈퍼 파워로 만들었는데 왜 그랬냐고. 저 쓰레기집 타고 돌아다니는데 전 세계 좌파였으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 못할 질문을 딱 던졌는데 성령이 임했어 얘한테. 이 공부 하도 안 하는 놈인데 갑자기 빡 임하더니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대. 누구든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그랬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견고한진이 팍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름 미국 역사를 아는데 미국이 실제 전 세계적 슈퍼파워로 자리매김한 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책을 친이스라엘 정책,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정했을 때부터 그렇게 쭉 이어오고 그게 그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비밀인 상황 안 하고 그냥 그걸 알고 있었는데 얘가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충격이 팍 든 거예요. 아까 이거 볼 떨림 한번 했구나. 이게 막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너 성령 있어 임마. 성령 너 목사 돼.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자기 뜻대로 안 한대. 더 짜증나는 거야. 뭐지?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봤더니 그대로 실제 인류 역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다 근데 걔는 몰라. 내가 이스라엘 얘기 때문에 나보고 이단이래. 지금은.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홈런을 빵 때릴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들이대시면 돼요.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뭐 아는 거 전달한다고 안 바뀌어요. 지식 전달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교리, 성경, 신학, 지식 전달한다고 안 바뀌어요. 그럼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꼭 전하세요 진짜. 요즘에 지금 약간 지금 물 들어올 때예요. 지금 보니까 노 막 적으셔야 돼요 진짜. 지금 전할 때마다 다 들어요 진짜. 그럼 구원 많이 받고 있고 예수님께 진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근데 여기도 그래. 성경에서도 그러잖아. 아니 을 입장으로 전하면 안 돼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느낌으로 전하는데 그런 것 같아.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런 것 안 같아. 믿으면 네가 손해다. 네가 믿든 안 믿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없다. 근데 나도 요새 되게 그 차갑게 전하거든요. 오, 더 잘 먹힌다며. 나 깜짝 놀랐어. 태도를 좀 바꿔야겠어 나도. 아니 진짜 내가 정말 차갑게 전했어. 어. 나 이거 마지막으로 전하는 거라고. 오. 딱 하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물어봐. 진짜로. 내가 간증 많이 했잖아 형들한테. 뭐 이거 다 얘기 안 하지만. 내가 진짜 차갑게 나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다시 안 보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전해주는 건데 들어보라고. 바로 신발 털 가고 딱 준비하고 전하는 거야. 그치, 이미 신발 여기 손 털고서 말하는 거야. 이러고 말하는 거야 이미. 나 턴다 이걸로 가는 거야. 근데 와 막 듣고 막 난리가 나요 요새 막. 그래서 그렇지. 이게 지금 때다. 사도행전이구나. 복음 전할 때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 왜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요 마지막 때를 딱 정리해 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14절부터 보면 제가 그냥 시간상 읽어드리지 않게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나와요. 낫을 딱 들고 곡식을 익은 걸 쫙 베요. 이 마지막 때. 그러면 그렇게 막 전해지는 이 말씀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쭉쭉쭉. 그리고 반대 추수가 있는데 포도를 쫙 무서워서. 포도를 쫙 이게 다 이렇게 추수를 해요. 그 포도는 짓밟아서 터트릴 심판용.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전하잖아요. 만약에 제낀다. 그럼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신발을 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럼 애석하게도 포도였겠죠. 너무 심한 얘기인가? 아니 네, 사실이잖아.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믿으면 어떻게?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아니고 일단 들이대세요. 그치. 어렵다고 말살하고 이 얘기 어려울 것 같다. 들이대세요. 있는 그대로 증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면 대부분 욕하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있고 추수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말세에 때가 가까운 걸 아니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녹처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분명히 갈라지겠죠. 믿는 사람 포도 곡식 포도 계속 갈라질 거예요. 근데 계속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 식으로 추수와 이것들이 갈라집니다. 아니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막 그 차갑게 전한다고 해서. 일부러 차갑게 전하지 마세요. 진짜 그게 하나의 약간 마음으로 아니 따뜻하게 왜냐면 전하세요. 우리가 항상 전하는 게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자꾸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고 전달하고 나면. 근데 저도 요새 전할 때 막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가서 차갑게 얘기하는 거 정말 저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 막 차갑게 해야지 막 어려움 막 하고 막 이게 아니고 진짜로 마지막이라는 진짜 생각으로 전달하는 거지 막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 막 네. 일부러 나 상처 주면서 전해야지 이런 사람 없을 거 그런 거 아니야. 아니고 그냥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내 전해주는 거야. 기쁜 소식을 우울하게 전하지 말라 이거잖아. 그냥 기쁜 기쁜 소식을 소식을 막 국어를 구걸하지 말라고. 그냥 진짜 난 전해주는 거야. 너 왜 화내? 막 이러면서 그냥 전해주면 돼요. 그냥. 그렇지. 그리고 이제 더 전해줄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나 지금 마지막 전화.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너 그렇게 했어. 네가 진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알아듣고 싶나 봐요. 그 사람 죄성이야 그게. 죄성을 이용하는. 근데 내가 그 이용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근데 말씀적이야. 야 내가 그치, 전하고 그치. 신발 털어 이거 아니야. 근데 진짜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건데 내가 다급하니까 나 설득은 안 하고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겠다고. 이러고서 이제 쫙 얘기하니까 증거.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아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하잖아요. 이 간절함이 사람한테 전해지나 봐. 그러면 진짜 궁금한가 봐요. 이거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잖아. 지가 확인 안 했으니까. 마음이 무겁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 며칠 전에도 제 친구 녀석한테 복음 전하는데 나 전하고 나 이젠 이번이 저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전하고 네가 이젠 난 널 설득시킬 힘도 없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진 않든 그건 네 선택인데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얘기하니까 얘가 거기서 좀 왜냐면 항상 내가 의립장이었고 그래서 너 좀 그게 믿어라 나아야지. 막 이런 예수님 거 있지. 믿어야 된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맨날 그러고 했는데 너가 그렇게 살든 말든 이제 상관없고 난 이렇게 살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충격 먹은 거야.
거기서 이제 더 말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발 터는 태도가 필요하네. 아 예수님이 그 괜히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털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죠. 예, 말씀 말씀 그대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 예. 자,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네. 19절 10장 11절까지 읽었죠.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러니까 뭘 말할지 몰라도 된다니까요. 그냥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돼. 가서 전하면 성령께서 통로 삼아서 얘기해 준다 안 한다? 얘기해 주신다. 그게 홈런으로 오는 거예요. 자, 전하고 21절. 근데 그 핍박 정도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와, 막상 드라마 나오죠.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죠? 근데 23절 잘 들어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면 지금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걸 보니까는 주님 오시는 때에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적용되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때 각자의 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순교, 뭐 핍박, 옥의 갇힘, 뭐 돌 맞아 죽음, 뭐 톱 썰림, 그리고 여기서 이동하라 그러면 저기로 이동하고, 뭐 예루살렘 교회 깨지면 흩어져서 전하고, 계속 복음 준 거. 이미 이 사도행전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언젠지 몰라요. 왜냐면 제자들이 직접 들었거든요. 이 세대에 이거 성전부터 해갖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박살난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멀리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밟히운다. 제자들이 이미 들었다고요. 마치 에녹처럼 제자들도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전도, 복음, 성령 받고 계속.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니까 깨진 대로 또 전도. 바울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인들 기록된 게 바울이고 뭐 주인공 몇 명 있어서 보여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전도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이걸 막아야 될 정도로 사탄이 계속 퍼졌던 거예요. 우리도 말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말세. 그래서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는 사람 죽고 그걸 보고 또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이게 다니엘서 11장 말씀이에요. 말세에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막 전하면 핍박당하고 죽고 뭐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이걸 듣고 믿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게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용맹을 바라라. 나의 백성은 박성업? 나의 백성은 나의 박성업.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맹을 바란다는 게 말세에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곧 오신다. 어떤 사람 순교당하면 바로 주님 만나고 땡큐고 감사하고 아무나 안 시켜주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뭐 그러다가 뭐 휴가 때 저 모르겠지만 휴가 있으면 그냥 가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아멘. 감사하고, 그리고 전화하다가 휴가 안 돼 몰라 남아있다가 내가 좀 누르고 있었는데 남아있다가 계속 전도해.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너희가 다 다니지 않아서 이스라엘 동네 다 안 다니고도 그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주 확실하죠. 이 형 휴가 된 줄 알았어요. 저번 주가? 저번 주에 우민이랑 저랑 성업이 형이랑 셋이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고 있었거든요. 보통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건너편에 보면은 건물에 바로 이게 박혀 있는 화장실. 1평짜리 박혀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 형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얘기하다가 듣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형이 없어진 거예요. 얘기 도중에 없어진 거야. 아 근데 우민이랑 진짜 놀랐어. 진짜 휴가 된 줄 알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형은 누가 혹시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회꼬지했나? 아 진짜로. 납치했나? 말하는 도중에 없어졌거든. 그 없어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거리가 여기 건너편에. 그래서 우민이랑 이 형 휴가 됐냐? 이거 뭐야? 진짜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부러운 면도 있으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 이제 왕습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없어졌어? 둘이서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없어졌냐? 이러다가 갑자기 이 형이 갑자기 쪽문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근데 쉬가 너무 급했어요. 아니, 여기 이것도- 화장실 그때 고장 났을 때야. 일단 나가면서 이제 화장실 찾아가고 돌아다니는데 얘기하다가 너무 급한데 마침 어떤 분이 문 열고 나오는 게 저기야 그랬고 내가 바로 들어갔거든요. 아니 보통 야 나 갔다 올게 이러고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잖아요. 본인이 말하다가 중간에 속 들어갔어.
없어진 거야 순간. 그 나는 더 웃긴 건 쉬를 막 하는데 오래 참아서 많이 나오잖아. 니네가 휴가 다 들려. 그래서 내가 뭐라 소리 못 지르겠고 아닌데. 뭐야 이 형 휴가 된 거 아니냐고. 아, 나 진짜 휴가된 줄 알았어. 근데 예전에 나도 한번 그런 적 있어. 나 진짜 휴가된 줄 알았어.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어느 나라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나 뭐 잘못했지 주여 나 뭐 잘못했지 막 내가 뭘 회개 안 했지 내가 뭘 주님께 안 아꼈지 막 엄청 할 때는 알고 봤더니 저쪽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지. 내가 마음을 잘 먹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진짜. 항상 준비돼 있어야 내가 되겠구나. 형 그거 사건 겪고 교회들한테 부탁한 게 있잖아. 뭐. 나 혹시 없어지면 꼭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얘네 그냥 휴가됐다고 믿을 것 같은 거야. 꼭 경찰 한 번 신고해달라고. 그치 한번 찾아라도 한번 봐달라고. 한잔 찾아봐야지. 근데 진짜 그때 살짝 부러웠어요. 형 휴가 된 줄 알고. 나는 지금 쉬었는데 얘네가 무슨 소리 하지? 우리 휴가된 거 아니야? 휴가된 거 아니야? 막 계속 그랬는데. 하여튼 화장실 갈 때 말하고 가기.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 전도에 완전 꽂힌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상황은 막 전쟁 나고 지진 나고 막 난리 이건데 다 예수 전도에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근데 여기 복음 전도자들은 다 진짜 그 날만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오늘만 산다. 원빈. 예, 그 성경에 나오는 원빈 바울 형님.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 그 오늘만 산다는 거잖아. 그래. 너희들은 늘 보고 설지 이거. 그래. 그 끝까지 해주죠. 왜 갑자기 끊었어? 아니 그 대사에 이 형, 욕이 한 이 마디 형 나와. 연기 물 올랐어. 지금 충무로 가야 돼 지금. 누명한지 알죠? 아저씨. 그거 보지 마세요. 아저씨. 예. 나도 19금이니까. 근데 그거 진짜 악당들도 지리는 장면이잖아. 그게. 네. 악당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는 그렇지. 오늘만 사는 거. 그래. 너희 내일 보고 사냐? 난 오늘만 보고 산다. 그 영화를 미리 스포일러 다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그 무슨 10년 전에 천만 관객 찍은 영화인데 무슨 뭔 놈의 스포일러야. 이 형은 다 봤어? 얼마 전에 나온 책도 시크릿이잖아. 내 시대를 못 따라가. 아니야. 오늘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니 그 아저씨란 영화 보면 이제 엄청 악당들이 나와요. 막 사람 장기 팔고 막 이런 거. 다 알아 형. 배경 설명. 왜냐면 이게 내가 설교하다가 나오게 되는 얘기더라고요. 설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도할 때 악당들도 무서워하는 게 그 주인공 원빈이 오늘만 산다 그러잖아요. 니들 내일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봐. 이러는데 원빈 같았어. 이게 뭐냐면 이게 악당들도 성빈. 지려내는 거예요. 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미친놈이지. 악당인 우리가 감당이 안 된 놈이구나. 이게 하루살이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귀가 보면 감당이 안 돼. 하루밖에 안 살겠다는 거야 이것들이. 바울 나는 매일 죽노라. 와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진짜 천국 소망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진짜로. 와. 그렇지. 뭔가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땅에 다 포기해도 훨씬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또 결론은 또 순교구나. 맞죠? 증인들의 삶은 아마 순교로 귀결될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요즘 계속 이제 기도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저번 주 이제 요즘 요 근래 계속 왕스 내용 자체가 이제 너무 헤비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 세대도 순교를 가르쳐야 되는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가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주일 예배 때 어린이 설교를 제가 하는데 그 유치원생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순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순교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이제 순교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해준 내용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IS 집단이 이제 아이시스 살고 있는 그 집단의 한 기독교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 가정이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믿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빠를 바치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을 바치라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을 바쳤대요. 남편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자식들도 바치라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식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쳤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식한테 순교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식을 불렀어요. 야, 얘 일로 와봐라. 불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른들이 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오면 너는 저기 구석에 가서
눈 감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 그런 다음에 그 아저씨들이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부인하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때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칼로 인해서 죽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아저씨들이 너한테 와서 그 차가운 칼을 네 목에 들이댈 거야. 그때 너는 그때 눈을 떠야 돼. 그때 눈을 뜨고 그 아저씨한테 엄마 아빠 죽인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라고 말해줘. 그러고 나는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거라고 얘기해. 그러고 나면 천국에서 엄마 아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이틀 뒤 3일 뒤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대요. 그 가정에.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전체 다 순교를 했는데 저도 이 순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아이들한테 왜 순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애를 낳았잖아요. 이제 아들을 낳는데 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원래 사실 어릴 때는 두려움이 없어서 그냥 죽기 위해서 살았으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결혼하기 전에는 처자식이 없을 때는 진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 진짜 예수님 믿고 내가 순교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자식이 생기니까 또 마음이 이게 더 무거워져요. 가볍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들이 생기고 이 갓난아기 젖먹이를 딱 보는데 이 마음이 그 또 순교에 대한 걸 묵상하는데 마음이 가볍지만 않더라고. 그렇지 않아? 난 그래요. 전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겠을까라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 아들이 만약에 나중에 제가 순교해야 될 날이 딱 왔을 때 이 아들이 만약에 누군가 괴한인데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야 너 예수님 부인하면 네 자식 살려줄게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내 아들이 아빠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그냥 죽으세요. 그냥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해주면 저 진짜로 그냥 순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점프해서 박는다 그냥.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말해주면.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딱 묵상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순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너희가 그래서 제가 이걸 숙제 내줬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죽으시라고. 타협할 판에 죽으시라고. 그게 숙제였어요 진짜. 형이 세미한테 듣고 싶은 말을 숙제로 내줬구나. 엄마한테 하라고. 진짜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걸 느끼고 결론은 순교구나. 진짜 엄마 아빠를 이런 진짜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게 제 이번 주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여하가 숙제했어요? 여하는 숙제를 안 해. 숙제라고 나한테 들이댄 게 단 하나도 없어. 숙제 엄마한테 한 거 아니야? 나 지금 혼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숙제를 안 해 이 자식이. 혼나야지 그럼. 근데 여하 막 받았다며. 아이들 막 울더라고. 근데 애들이 진짜 순수한 게 뭔지 알아요? 순교에 대해서 딱 얘기해줬을 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결단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평생 지옥 갈래? 아니면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칼 맞고 막 이러면서 막 좀 아프더라도 그 다음에 평생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살래? 진짜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요. 실제로 니네가 이런 상황에 올 수도 있다. 근데 니네가 그때 엄마 아빠를 천국 갈 수 있게끔 니네가 도와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근데 이슬람 애들도 완전 어릴 때부터 이슬람 교리들 주입하고 가르치면서 야, 소름 돋아. 자살폭탄 테러범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막 좋아하고 축복하고 막 딸내미들 자살폭탄 들어다는데 막 좋다고 막.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 뭐 싫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반기독이네. 아니 뭐 기독교 자꾸 WCC하고 그치. 막 가톨릭 요즘 배도하니까 나 야, 같이 그, 엮기가 맞아. 좀 그래 진짜 부담스러워. 웃기. 짜증나. 같은 팀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래 어쨌든 그 기독 신앙을 막 그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 좋은데 핵심들을 빼놓고 가르치니까 애들이 신앙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 오히려. 그러니까
애들한테 7세에 맞는 진리는 없어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뭐 전달하는 방법은 뭐 그 여러 가지지. 그치 뭐 히즈 그 막 쇼도 하고 막 이러면서 색종이도 적고. 색종이 대신 그 색종이를 접으면서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키우면 아마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나올 텐데 그치. 아직 어리니까. 만약에 이제 베드로를 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색종이로 베드로를 적고 베드로 보여주고 끝낸다. 그치? 그런 말이야. 자, 정리를 해드리면 애건 어른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그치.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의 이웃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 어떻게 지? 결론이 애건 어른이건 우리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부인하게 도전이 와도 죽어를 아멘하면 그걸 실제 마음으로 계속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애건 어른이건 진짜 뭐 생복은 받아들인다니까요. 받아들이 알아듣지? 네, 알아들어요. 여기 왔던 애들 어제 네.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근데 진짜로 알아들어요. 애들 그냥 생복음 전하면 설교자가 알거든요. 말씀 전하면 이 말씀을 이 아이들이 듣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애건 어른이건 설교자는 알아요. 그래서 이걸 딱 전해야지. 너무 애를 그러니까 평균 이하로 보고 있어요. 이슬람 애들 미친 듯이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 애들이 우리도 미친 듯이 애들 순교하면서 예수님 증거하면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왜 날아다닌다 그러지? 20kg 넘는 그 바주카포를 유치원생이 들고 다닌다니까요. 실제로 이슬람 유튜브 보니까 진짜 그거를 20kg 넘는 바주카포를 이슬람 그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애기가 들고 댕기더라고요. 그거를 와. 어쨌든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동행이 가능해요. 아멘. 그치. 예. 아니면 자꾸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니까. 아 내가 언젠간 죽어야 되는데 그러다 죽으세요. 안 좋게 죽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멀리 간다니까 그냥. 진짜 오늘만 살아요. 진작에 결정합시다. 이게 왜 우리 지금 아까 이제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 실제 있었던 간증이거든요. 이 얘기 해줬던 게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신앙의 그 원동력이 있어요. 뭘 갈망했냐면 부활을 갈망했습니다. 부활.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거.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거. 세 번째,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네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죽는 거. 이게 바울이 바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바라냐? 11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은 갈망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보면 나는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부활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부활, 그걸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울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예수께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뒤를 안 돌아봐. 내가 이거 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 이거 안 보고 앞만 보면서 계속 달려가요. 아멘. 이게 저는 뭐랑 비교되냐면 제가 느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턴이거든요. 인턴 왜냐면 아직 정직원이 아니니까 그 카피하라 그러면 카피하고 커피 타라 그러면 커피 타고 시키는 거 막 다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사냐면 공무원처럼 살아요. 이미 교회 한번 들어가면 노후 대책까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뒤에 잃었던 거 신경도 안 써 계속 앞만 보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성경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나 구원 받았고 이미 하늘에 날 위해 준비된 상급들이 있고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쭉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아멘. 이게 바울이 얘기해줬던 본인의 신앙의 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죽잖아요.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이에요. 그치, 그게 시작이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시작이 여러분 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머니가 만약에 막 담배 피고 막 독주 땡기시고 막 뽕 맞으시고, 아유 너무 극단적이다. 근데 그런 엄마들이 있어. 태아 때 그러면 난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로 살겠어 아니면 엉망이겠어요? 막 장애인 되거나 죽거나 막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생에서 지금 살아가는 게 영원히 시작될 그 시작되는 우리의 그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한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상급, 어떤 이들에게는 영벌한 불못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렇게 엄청나게 갈라지는데, 이 바울도 이 땅에서 소망 살았으면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부활이란 게 없으면 우리 진짜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다. 우리 하는 짓 다 헛짓들이다. 근데 헛짓이 아닌 게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이 실제니까 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인내가 뛰어나고 더 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 때문에 진짜 그게 새로운 시작이고 그게 영원한 시작이니까 그게 실제니까.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천국 소망,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진짜 필수인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환란 절대 통과 못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지금 우리가 초반에 봤던 이 흑마법 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지막 때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환란 때 오면 제 목숨 살기 위해서 불안해서 두렵고 떨려서 막 못 살아요. 진짜 오늘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 환란 절대 못 통과 못해요. 아멘. 진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부활. 여기 고린도서 여기. 그 15장 잠깐만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니네 중에 12절이에요. 어찌하여 니네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 더러. 근데 근데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면, 우리 지금 많아요.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서만 예수 때문에 축복받는 어떤 지금 서양 신앙이죠. 신사동. 뭐 서양 신앙, 미국 미제 신앙 뭐 이런 거죠. 진짜 기독 신앙을 통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 거리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30절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있냐. 이 당시에 바울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에 직면하면서 내가 이러한 시시때때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냐. 부활 때문에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그 명대사가 여기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 확실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32절 하반부요.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갈망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만 생각하면서
내일이면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똑바로 정신 차려서 죄를 짓지 마세요.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의도적으로 계속 짓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그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반역하는 반역자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땅의 1평도 그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들을 단호하게 끊고 거룩함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아니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지노선을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교리적으로 막 따지고 이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면 걸리거나 다른 거 있으면 교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얻고자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요. 하나님께 가깝게 가고자 해요. 하나님께 거하고자 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조명해 주십시오. 아닌 것들 드러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로 더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있는 것 같고 지식도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신앙의 열심도 있을 수 있지만 마지노선 계속 찾는 사람들. 그러면 그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우리 아내가 보니까 삐질 수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막 이런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마지막 때 뭐 환난 뭐 휴거 뭐 이런 얘기 종합적으로 얘기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하면 된다고. 방향을 어떻게든 마지노선 안 찾고 진짜 그냥 계속 하나님께 가면 다른 사람이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그 남에게 그 강요할 필요 없이 그냥 중심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서 그게 있으면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라고 난 확신한다. 그러면 네가 마음이 정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근데 엄청 삐지더라고. 모르지 보면 너도 빨리 정리합시다 우리 마음. 자, 근데 뭘 강요한 건 아니야. 방향의 중심 이해되시죠 분들인지 이런 것들. 자, 근데 이거 진짜 말씀이 진리야. 그 말씀이 아까 진리죠. 일단 깜짝 놀랐어. 왜? 이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그 죄인들이 오늘 먹고 죽자. 이 멘트를 때린다는 거 아니야. 그지. 나 죄인 시절 때 많이 때린 것 같아. 이 말. 막 살아서 음성 들렸어 막 이렇게 아까. 막 내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막 오늘 죽자 이 나오잖아. 죽자 이거. 죄인들 이거. 그렇지. 근데 그렇구나.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그러니까. 짓지 아니, 마십시오. 예. 이거 알코올 섭취도 오늘 죽자고 오늘만 살겠다고 섭취 땡기시는데. 그러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충만함 오늘 죽자로 가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하자. 이렇게 정반대로 나 진짜 주여 주께를 인도하소서. 그래 울지 마. 나도 울고 싶은 마음인데 주님 만났나 보다. 깼나 봐 잠. 그래 깨어나야 돼. 오케이, 네. 깰지어다. 때가 지금 일어나. 깨야 될 때인 거야 지금. 일자다. 일어나. 근데 진짜 깨어나야 돼요. 진짜로. 진짜 깨어나야 돼요. 그러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로부터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전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9.11 테러 때 성업 형이 그때 얘기했지만 저희 모임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 비유를. 근데 저는 진짜 이 시대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9.11 테러 때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연기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성령이 인도하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였더니 진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 책임질 수 없고 어느 공동체도 여러분 영혼을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떠한 멘토, 어떠한 목사님도 여러분들 영혼을 천국의 심판대에 같이 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멘. 살아가야 돼요. 아멘. 지금 그런 시대,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 그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 환난 절대 살아남을 수 없고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로 이 환난을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저희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나기 전에 그 기장 비행기 파일럿 아저씨가 그렇지. 성령께서 자꾸 빨리 그냥 올라가라고 빨리 뜨라고 비행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자기 원래 일상과 자기 원래 정해져 있는 통념과 정해진 틀대로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하고 그냥 관제탑에다가 나 가야 되겠다 해갖고 얘기하고 떴더니 3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쓰나미
지진.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이게 샘플로 지금 막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네이버 탑에다 그때 떴던 거. 네이버 탑에 떴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도 하나님께 뭘 얘기하시냐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어떤 정해진 일상과 정해진 틀과 여기에 갇혀 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가 됐다고 곳곳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그렇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어떠한 걸 결정하고 어떠한 거 궁금하고 막 이럴 때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한테 얘기 듣고 인생을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무당한테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근데 우리는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환자가 아니에요. 진짜 정신병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1분 1초 매 순간을 우리가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방법을 그런 법을 지금부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런 시대예요. 자, 이게 동행인 거예요. 아모스서 3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서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 우리 카톨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막 신부님이 꼭 있어야 되고 중간에 어떤 뭐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목사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몸으로 휘장을 찢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려고 십자가를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이 자 성령이 하나님 마음속 깊은 거 알고 우리 속 깊은 것도 우리 영이 아는데 이 영이 합쳐 하나 되는 것 있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 마음 따라 사는 것 이게 에녹이 했던 거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중심이 있으면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점 없고 흠 없게 완전하게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5장에. 아멘. 마지막 우리 그 형이 오늘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제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들 정리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 하나 주셨는데 뭐였냐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시지 않으신다. 그 행위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의 동기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옳은 걸로 카운트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그걸 나눠주시더라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책망이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다 알고 뭐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고 뭐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뭐 성경을 더 잘 알고 어떤 직분이 있고 뭐 그게 뭐든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서 우리 에녹도 그렇고 우리 선지자들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보면 메시지가 다 글자로만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들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내용들. 근데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하든 뭐 전도라든 뭐라든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거저받은 사랑 거저 나누는 마음으로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정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워낙 사랑이 없어서 정말 순간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불법이 만연하고 워낙 막장 드라마, 워낙 불법, 워낙 범죄, 워낙 끔찍한 애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식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막 잠궈요 사랑을. 아유 나 됐어 그러면 저거 이제 막.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이 영원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우리 마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하거든요. 시대가 어둡다고 우리가 마음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영혼들에 대해서 잠그지 말고 우리도 계속해서 너무 어렵지만 우리 마음을 지키되 생명이 마음에서 산다고 하니까 마음 삐뚤게 먹고 안 좋게 먹는 게 아니라 막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범죄를 봐도, 배신을 보고 막장을 봐도 너무 상처되고 마음 어렵지만, 우리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열려있는 하나님께 열고자 하는 그 문들을 닫지 말고, 수도꼭지 잠그듯이 잠그지 말고, 하나님 열고, 주님 내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황당하겠지만 모세가 금송아지 짓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도할 때 대노해서 이거 막 깨버리고 막 금송아지 갈아갖고 막 먹이고 막 3,000명 죽고 그러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했어요. 이 영혼도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책이 끊기겠다고 하는 그 각오로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공의가 기초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던 완악함, 제가 보기에 뭐 저희 이 시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카톡방이나 이런 대화방에 막 어떤 것 자체에 대한 비판 때문에 사랑보다는 그냥 막 악다구니 바치는 그런 뭐 모독과 이런 말 한다는데, 여러분 큰일 나세요. 영혼 무언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 좋은데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아무 소용도 없고요. 여러분 영혼은 스스로 옳다고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지옥 가요. 그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에 대해서 타협하라는 게 아니고, 인본적으로 그냥 오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공의 기초에 서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전도를 해도 내가 너희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아니면 맨정신이어도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함 뿐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를 져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넘치게 해주십시오. 네, 여지껏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 상황들을 보고 마음 잠갔던 것들 다시 열기 원합니다. 지금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가깝고 자기 따른다고 한 사도들조차도 다 배신한 거 주님 알았거든요. 자기 수제자 그렇게 하면서도 나 저 인간 모른다고, 그날 밤에 바로 그냥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 그렇게 모른 척 할 거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알고, 나 저놈한테 마음 안 줘야지, 사랑 안 해야지, 이렇게 우리처럼 인간적으로 반응했던 게 아니라, 시몬아 사단이 너를 나에게 막 지가 가져가겠다고 요청했는데, 네가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뒤로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빼앗기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 기도했다. 넌 오늘 부인하겠지만 나중에 와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내가 너 마음 아는데, 네가 내 마음 따라서, 성령 따라서, 네가 인간적인 의로움과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갈 때에만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죽음, 주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죽음 난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거꾸로 뱉으십시오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어두워져간 시간 가운데, 불법에 성행하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 마음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키는 게 단순히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으로 계속 행하며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고 내 안에 주님 마음껏, 어떠한 무리신지 그 영광의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내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마음을 정하며 주님 마음껏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이때 가운데 그렇게 어두워지고 사랑 없어지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잠그고 계속해서 닫으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사랑 없는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부어주시고, 저를 신실하게 기다려주셨던, 저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주셨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도해주고 계시는 저의 죄와 저의 악독함과 저의 열악함과 나는 것 때문에 내쳐버리지 않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미 그렇게 가까운 자들에게 상처받으셔서도 끝까지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안에 사랑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가기 원합니다. 영원하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없는 저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진짜 완악한 심령 깨뜨리시고 좁디 좁은 저의 심령을 찢어 넓혀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내가 잠지지가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을 지라도 나 자신 나 죽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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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마치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거 발견하면 내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그 밭이 산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고 구하는데 이거를 아까웠고 마지못해서 가지고 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해서 다 팔고도 사는 그 진주. 우리가 하늘 소망, 부활 소망, 예수님 외에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기껏 해봤자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 내 몸뚱아리 위한 거, 내 안주 위한 거, 쾌락 위한 거, 뭐 위한 거 다 그 범주고요. 안목의 정욕, 보기에 멋있고, 보기에 이쁘고, 보기에 화려하고, 보기에 괜찮고, 보기에 나쁘지 않고, 이생의 자랑, 내 목숨, 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이미 마음 그렇게 결정하러 복되게 마음 결정하신 분들 결정하시고 아직도 이것들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 하늘 영광과 바꾸는데 재고 있거나 놓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잘 들으십시오. 정말 여러분 너무 불쌍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무 불쌍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이 실제 시작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추구하고 싶은 그거, 육신의 안주,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자랑하고 조금 더 남에게 좋게 보이고 조금 더 쾌락 누리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정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정하시고 쟁기를 잡은 자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표대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아니 나 표대로 계속 하늘 소망 두고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하늘 표대 보고 다 달려가겠습니다. 다 잃은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계속해서 다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회개하면서 마음 결정하면서 성령이 좀 은혜를 구할게요. 성령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 예비하신 그것을 성령으로 부어서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결정하오니 주님 그 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내가 마음 붙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확정함, 순결함, 결정을 지금 이 시간 하오니 주님 인쳐 주십시오. 우리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인쳐 주십시오. 나의 모든 우상이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아버지, 날마다 그 하늘 소망, 날마다 그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제게 제가 그거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영광에만 매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하늘 영광과 바꾸고 감히 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쓰잘데없는 것인지를 서로가 대살문처럼 여길 수 있게 주님 조명하시고 그렇게 마음 결정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가올 환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살아가는 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충분해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것을 인도하여주시고 묶임과 속임을 제하고 마음을 단단히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간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의 인도하심 아니면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어린 양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왕들을 패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곧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칼에 베어 죽든 돌에 맞아 죽든 물에 잠겨 죽든 머리에서부터 가죽이 벗겨져서 죽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죽든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으며 그분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다시 와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면서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우리 한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기면 우리 잠듭니다. 졸다 잠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실 것이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선택받은 자라도 미혹하여서 잠들도록 수면제를 놓을 것입니다. 이 수면제는 영원한 부활과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고 다리 걸치고 있는 그 부분을 링거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를 졸며 잠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아직 버리지 못한 땅의 영광들이 있다면 내 배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관심 가져서 영원한 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서 그것들 과감하게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표대,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대가가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길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는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 저희는 그 부활 소망, 그 소망 하나만 바라보며 나아간 자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도 세상을 이겼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잡신이 아니라 진짜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저희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예, 우리 잠깐 광고하면요. 저희 일단 가장 중요한 광고는 저희 오프라인 예배가 이번 달까지밖에는 이곳을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프라인 예배를 제가 11월이 아니죠. 10월까지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저희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차후에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프라인 예배를 매주 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예배를 매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달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곳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광고할 거 있나? 네, 그리고 이제 조심히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헌금함이 있으니까요. 마음 있으신 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